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이유 모를 시험에 낙심과 절망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건 문제는 있지만 싸워야 할 대적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악한 영의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악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할 테고 또 대비하고 준비하려고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지만 큰 사건, 사고,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놓치게 됨으로써 엄한 곳에 에너지를 쏟을 때도 있고 또 괜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 대상을 모른 채 혈과 육의 싸움만 했다간 승산이 없겠지요. 우리가 거미줄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거미줄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친 거미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적 마귀 사단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깊은 죄책감과 또 자신에 대한 좌절에 빠지곤 하는데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 죄는 부끄러워하고 숨길 문제가 아니라 끔찍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 죄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그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담대히 외치되 악한 마귀 사탄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한 부인이 쇼핑하러 백화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음에 쏙 드는 드레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싼 겁니다. 하지만 이 옷을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카드로 덜컥 결제를 하고 맙니다. 저녁 때 조심스럽게 남편 앞에서 옷을 입어 보이며 예쁘지? 라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드레스 값이 얼마냐라는 소리를 듣게 되자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싼 옷을 살 수가 있는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넘어가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답한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았소? 라고 하자 이 부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단아 뒤로 썩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사단이 뒤로 물러가서는 아유 뒤에서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서 그만 사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싸우려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스포츠라면은 질 수도 있고 게임이라면 져도 괜찮겠고, 하지만 전쟁은 다르지 않습니까? 전쟁에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사단에 물러갈 테면 물러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가 없을 겁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문단속은 항상 제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관문 바로 앞에 제 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웠다가도 내가 현관문을 잠궜던가 하면서 항상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에 가서 하나하나 잠근 장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좀 잠근 장치가 많았지요. 위에 안전고리하고 돌리고 또 밑에 것까지 문 고리까지 잠그고 딸깍 소리가 나는 것까지 들어야 뭔가 안심을 하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여름이면 당시에는 에어컨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자게 되면 혹시나 이 창문 너머로 좀도둑이 넘어오지나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나홀로 집에 케빈이 했던 작전처럼 이 창문 너머에 장애물들을 놔두고 혹여나 이걸 자빠져서 뇌진탕으로 쓰러지라고 그렇게 만들어 두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심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허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관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일 것입니다. 집 문을 열어둬도 도둑은 평생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사단은 수시로 틈만 나면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둑은 우리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오고,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도 또 안전도 위협을 하는 것이지만, 사단은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믿음을 흔들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나는 반복적인 죄에 매번 넘어지는 것일까? 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에는 싸움이 끊이질 않고 기쁨도 없는 것일까? 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영적 싸움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굳이 내가 힘든 그 훈련을 왜 받아야 하냐고 생각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힘들수록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미뤄둘 것입니다. 그저 성령께서 알아서 다 이기게 해 주시기를 만사 형통만을 소원하며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분열케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를 절대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지 않으면 결코 피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적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주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 7 나팔이 울려 퍼졌고 이제 마지막 최후 재앙인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게 될 그 시점에서 이 본문 12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큰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서 이제 마지막 7 대접으로 심판이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또다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신비한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세메이온,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표,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2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에게 큰 이정표, 표시판을 두고는 사인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 먼저는 이 표시판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표시판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판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지난 시간까지를 잘 걸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딘지,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없다면 뭔가 잘못 걸어온 것이겠지요. 결국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지점이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얼마면 더 가면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표시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2장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말씀의 딱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질 7 대접 심판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 안내판을 두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인을 본문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재앙들 가운데서 그 재앙은 점점점 심해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임박해온 그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큰 이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사인이냐? 사단이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일과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일러 주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이 본 한 여자는 해의 옷을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을 두고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좀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해괴한 모습일 수 있는데 여기에 묘사되어진 해와 달과 별은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해와 달과 12별은 각각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의 형제 12명을 가리키지요.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징되어지고 이 달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현숙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택함을 입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요셉처럼 이 여자는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었고 현숙한 아름다움을 발 아래 두고 있으며 12별의 관을 쓴 것처럼 택함 입은 거룩한 신분과 그의 특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와 달과 12별을 장식한 여인이 2절 말씀에 보면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철장이라는 것은 강력한 통치를 상징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겠는가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이 땅의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약에서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낳았다라는 잉태의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오기를 간절히 교회가 바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은 교회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교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들도 박해와 순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는 반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박해와 순환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나 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탄압하는가 하면 거짓 이단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하여 시기와 질투, 이간질 등으로 분열케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늘에서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 사단을 상징하는 머리가 7이며 뿔이 10개 달린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사단의 사악한 이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 사단이지요. 처음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왕의 왕관을 씌웠다면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왕관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붉은 용이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아기의 탄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당시엔 사단은 헤롯 왕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서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길 영접하러 가는 그 길에서 만난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것을 막기 위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로 그치고 말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그럼에도 계속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 앞서 이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 끝나자마자 사단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온갖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게 하며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사용하셨지만 사단은 그 고난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끝없는 공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수많은 교회를 흔들었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지요. 지금도 사단은 교회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과 유혹과 박해들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주의를 주지요. 우리 말조심합시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며칠에 걸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말로써 영혼을 실족게 만듭니다. 또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다 잘 되자고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은 다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질 않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상처가 된다고? 이게 뭐가 부정적인 말이야? 라고 항변을 하겠지요.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린 본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심을 통해 이제 우리의 원수는 대적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싸워야 하되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반절에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들이 이 사단이 태어나기만 하면 그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아들은 잡아먹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고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남은 그 여자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지키는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싸워야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싸워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박해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영적 싸움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집합체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고 평화롭다 해도 교회에 오는 우리의 마음마저 피크닉 떠나는 그런 마음, 캠핑 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야 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공격이 얼마나 많은데 룰루랄라 오늘은 뭐 하면 놀까? 뭐 하면 즐길까? 편하게 있다가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누구 하나의 행동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반찬 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군인들이 반찬 투정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미 식단에 짜여져서 이미 이 식품이 거기에 맞게끔 공급이 되어져서 반찬 투정할 것도 없이 어차피 나오는 대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저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나마도 반찬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 앞서 선임들이 다 먹으면 뒤에 이제 밥만 국에 말아서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밥을 잘 먹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병장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마땅한 모습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아기를 해산하고 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 이 1260일은 숫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마지막 때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주님 마지막 오실 그 재림의 그 시간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을 이 교회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안전한 그곳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놓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거기에서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찌 마음을 놓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기를,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군장을 벗어 던질 수 없고 늘 깨어있어 깊은 잠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박한 땅에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신 주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그 땅에서 샘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요, 우리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제 마음 한켠에는 주님, 우리 교회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여러 사역들, 건축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문제가 없기를, 순탄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 아무 힘도 없이 그저 문 닫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나약한 교회, 주님이 명하신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깨어 일어나 싸우지 못하는 그 교회는 사단이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싸울 거고요, 알아서 반찬 투정할 거고요, 알아서 안주해 버릴 것인데 굳이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단이 공격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영생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70명의 사람들을 둘둘씩 짝지워 전도를 보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하늘의 번개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이 사단들이 다 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님의 눈에는 그것들이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고 하나 되기를 힘써가는 그런 교회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론 여자가, 교회가 사단의 이러한 공격들을 받아서 위축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다면 사단이 열 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광야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좁은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았고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담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여도,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여도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자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단의 공격도 일어나지만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될 줄,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있을 것이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 되어진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는 공격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붉은 용이 이 여자 앞에서 언제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나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이정표를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볼 땐 차라리 좋았지요. 근데 옆집에 도둑이 드나들었다는, 그래서 목숨을 앗아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잠금장치를 똑같이 해도 두렵고 떨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큰 이적, 이 표시판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여자와
붉은 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얻었으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이적으로 사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다, 안전한 곳이 있다 하십니다. 이미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사단을 내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더라도 그것이 1260일이라는 긴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너에게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반드시 승리케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도들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겪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만 내게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아멘.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네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는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어떻습니까? 혹시 무너져 있는 곳은 없습니까? 낙심하여 쓰러져 절망 가운데 실족해 있는 것은 없는지요? 말씀이 능력임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승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무너진 현장은 없는지요?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이정표 따라, 큰 이적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선을 따라 옮기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비하신 안전한 곳이 있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